지난 시간에 신이 존재한다, 이 우주에 정교하게 조율됨, fine-tuned universe, 최근에 천체 물리학이 발견하고 확립한 이 놀라운 발견을 기초로 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다른 종교의 조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직 예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불교가 대단히 강한데 석가모니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유복자 아들을 하나 기르던 과부가 있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석가를 찾아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석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석가께서 이 과부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의 마음속에 평화를 줄 수가 있다. 이 과부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석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사람이 많이 사는 저 마을로 내려가서 아직껏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 7집을 찾아서 그 각 집에서 쌀 한 홉씩 7홉을 얻어오면은 내가 너의 슬픈 마음을 틀림없이 위로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과부가 석가의 약속을 믿고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직껏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집에 가도 사람이 죽은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집에 가도 사람이 죽었던 그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은 아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과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그 깊은 아픔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석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 과부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석가의 일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이 일화 속에 불교가 무엇인가, 그 불교의 핵이 들어있어요. 불교를 설명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석가의 이 일화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불교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죽음이 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우주의 입법이다. 그 법을 깨닫는 것이요, 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도를 깨달은 분을 득도했다 그러시요. 득도해서 넘어가는 거, 해탈하는 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지혜의 종교입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도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가슴을 넓혀서 그 귀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열정이 많으신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이 있으면은 꼭 그냥 그 담벼락을 발로 몇 번 차시고, 또 어떤 분은 돌멩이를 던져요. 그래서 거기 사찰의 장독도 깨지고, 또 어떤 분은 그 부처님 상은 이 배가 아주 매력적인데 이 배에다가 까만 스프레이로 예수 천당 이렇게 뿌려 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좀 폭력적이지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불교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불교 안에 진짜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석가모니가 현명한 선생님, 현인이시고 스승이시긴 하지만은 생명의 주는 아니다.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는데 그 성문에 상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죽어서 지금 그 상여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처참한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이 살아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잖아요. 그 회당장의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슬픔과 눈물로 통곡하는 세상이에요.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거라,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남편도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 아들도 죽어버렸는데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게 우주의 입법이야. 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뭔가 약간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날 때에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석가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단 한 분 생명의 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단 한 분 구원의 주이신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종교의 조상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는가? 누가 이 세계를 뒤엎고 있는 그 죽음의 힘을 깨뜨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단 한 분 생명의 주이시고 단 한 분 구원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좀 똑똑하다는 분들께서 또 그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당신네들은 부활 얘기하지만은 그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까? 그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신화 좀 그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신화입니까? 우리 또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부활이 신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신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정말 신화일까요?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제가 부활이 역사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연구하면은 부활이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번째 증인들이 여성들이에요. 여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여성들이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정황은 이게 생명이 걸린 정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그 생명이 걸린 정황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인 부활을 얘기하면서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돌았나 저 사람들 어떻게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그게 역사라는 것을 정말 놀랍게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성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분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가 그러하다고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콘텍스트 속에서 왜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부활이 역사라는 것을 정말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문서들이 아닌가? 그런데 더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그게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신 본문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사이의 이 내용은 기독교 최초의 신경이라 그래요.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사실 상당히 뒤에 만들어진 것이고 기독교 최초의 신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이게 사실이라고 전했던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겠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여기 언급되어 있지요. 신화가 아니냐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정말 세상 사람 얘기할 때에 신화라고 하는 그걸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그냥 최초의 신경,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전했던 내용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세계 신화를 연구한 그 학자들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신화는 일반적으로 그 신화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그 살았던 그 시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00년 정도 지나서 신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0년이 지나서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그 단군 신화, 단군께서 주전 2333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단군 신화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져요. 이련이라는 승, 삼국유사를 쓰면서 단군 신화를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3500년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는 3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련이라는 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조선 멸망의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고조선 멸망의 때를 기준으로 해도 1500년 세월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신화를 연구한 학자들께서 세계 신화를 연구해 보니까 신화가 1000년 전에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400년은 흘렀더라는 게 400년. 그러니까 400년 이전에 신화가 만들어진 예가 없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주후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55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25년 만에 이 신화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어마어마한 신화가 불과 25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25년 만에 등장한 신화는 지구 역사상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왜 25년 만에 신화가 안 생기느냐 하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신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25년 만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25년 만에 등장한 이 엄청난 이야기, 이거는 절대로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를 제대로 연구를 했다면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해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면 전해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최초의 이 신경 제일 그 마지막에 정말 만삭되지 못한 그때 태어난 이 나 같은 존재도 예수를 만났다고 이제 꽁지에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것, 거기에서 전해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었던 것,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바로 그 메시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언제냐? 주후 32년에서 35년 사이로 지금 추정을 해요. 늦어도 35년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불과 2년에서 5년 사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2년에서 5년 사이, 늦게 잡아도 5년 사이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신화가 5년 사이에 만들어집니까? 5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화는 이 땅에 단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는데 대다수 살아있다, 그 말. 대다수 살아있다.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 와서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리 스트로베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오시는 정말 위대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목사님은 저널리스트였어요.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신데, 자기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됐느냐 하면은, 저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지 역사인지 거짓인지 내가 이 저널리스트의 이 날카로운 이성으로 내가 정말 판명해가지고 드러내겠다. 여러분, 저널리스트가 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에 그냥 탁 뚫고 들어와서 정말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거, 그게 저널리스트가 주로 하는, 유명한 저널리스트, 그 탁월한 저널리스트일수록 그런데 아주 탁월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탁월한 저널리스트의 어떤 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철저하게 밝히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부활. 이 부활이 정말 신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신화, 정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 내가 이걸 정말 기어코 다 밝히겠다. 이런 정말 뜨거운 참 그 결심을 하시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당신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결단코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당신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단 한 번 생명과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뭐 신화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제대로 연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제대로 연구.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지, 정말 정직하게 연구해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이게 역사구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등장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를 했던 그런 철저한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관습을 버리는 거예요. 할례도 버리고 안식일법도 버리고 정결법도 버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선민 사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선택하셨다가 그 선민 사상도 버리고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율법, 그 거룩한 율법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간 것이에요.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 아마 10,000명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10,000명에 해당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쫓겨나지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고 끌려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두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이상한 인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지요. 문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세기 문헌, 2세기 문헌, 교부들이 쓴 문헌. 이 신화는 문헌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헌들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대로 연구하면, 밖에서 신화라고 하시는 분들 다 제대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주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주님 계시는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저는 매 주일 날마다 나준성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행복하십시오 그러시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3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생명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미문 앞에 그 안지뱅이가 국을 하잖아요. 동전을 달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도 해야 되고 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동전을 주면은 한 끼 식사는 되지. 그러나 또 그 안전뱅이는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